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침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크고 놀라운 종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배운 곳이 파주에 있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라고 해도 성도수가 한 200여 명 되는 시골에서는 꽤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권사님이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를 내오신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권사님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분이 계신데 당뇨가 오래되셔서요. 이제는 거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병이 악화된 상태인데 따님이 하나 있는데 그 따님이 과외 공부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다가 시집을 간 겁니다. 강원도로 시집을 가다 보니 이제 생활비가 나올 때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전도에 회비도 못 내고 헌금도 제대로 못 내고 동료 중에 누가 경조사를 당하면 경조비도 못 내는 그런 참 가난한 그런 형편에까지 이렇게 이제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야 반갑다 하고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동창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월남전 용사인데 나라에서 그 연금을 받는다는 거죠. 참전용사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남편도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연금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남편도 참전 용사인데 우리는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신청자에게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직원이 다른 건 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경찰관 자녀이랍니다. 그럼 경찰 연금을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활비도 주시고 보너스로 경찰 연금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참전용사 연금이나 경찰 연금은 이미 권사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권사님이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참전용사연금과 경찰연금이 있다는 것이 잘 보였다면 이렇게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마음 졸일 일도 없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안 해도 되었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분명히 내 것인데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잘 보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집에 심부름꾼 청년 한 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환 청년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사 수도 없이 많은 군사가 그냥 막 사방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환 청년의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승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주님, 저 사환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환 청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엘리사 주변에 막 가득 둘러싸여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환 청년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 떨고 또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잘 보고 있으니 담대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수많은 군사 눈이 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쪽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군사들이 고분 따라와서 사마리아의 포로로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해하지 않고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분명히 하늘에 천군천사가 있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더 잘 보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잘 봐야 될 것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님이 계신 게 더 잘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세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상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실제로 있게 하신 능력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천지가 새롭게 생겨날 정도의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성령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잘 보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이시라고 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안진병이가 고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천지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것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들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이 아니고 우리 기분이 그런 거고 우리의 감정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처음에도 그 마음이 완전하고 지금도 완전하고 앞으로도 완전하고 영원토록 완전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잘 보이고 내일도 잘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사면초가 같은 절망적 상황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맞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은 처음도 평안, 지금도 평안, 영원히 평안인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언제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요.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멀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영원토록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주신 분이 다른 거를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건 안 주시겠느냐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7편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신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을 따라오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마치 아기 엄마처럼 언제나 눈이 아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이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보이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요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12살 된 아이를 중무장해서 한밤중에 숲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숲속에는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서 살아서 나오면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한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중무장을 하고 숲속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살아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숲속에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큰 나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온몸에 중무장을 하고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 아버지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맹수라도 우리 아들을 건들기만 하면 나는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그 옆에 아들 옆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잘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잘 보이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공급을 받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잘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더 잘 보이게 하소서. 꿈과 비전이 더 잘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현실은 꿈과 비전이 이끌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꿈꿔왔던 모습입니다.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못하지만 집에 가면 혼자 거울 앞에서 혼자 연설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설하는 그런 것을 흉내를 수도 없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10,00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거울을 보면서 꿈꿔왔던 것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현실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는데 그때가 밤이었죠. 하늘의 별들을 세워 보아라.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 자기 아내 사례는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들의 개수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늘의 별을 세어보니 평생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별들의 수요가 보입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고 그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선명하게 꾸고 비전을 선명하게 가꾸시는 분들은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이 더 잘 보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 2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고 어디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귀로 듣고 사람에게 물으며 갔겠죠. 그런데 끝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2명은 수도 없이 꿈을 꾸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꿈을 꾸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이걸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실제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소경들은 자기가 꿈꾼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꾸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명한 꿈을 꾸십시오. 선명한 비전을 가꾸십시오. 꿈과 비전이 더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꿈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가꾸시면 믿음의 그릇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한소망 교회가 정말 꿈과 비전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가득한 꿈을 꿉니다. 우리 대전 한소망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꿈을 꿉니다. 우리 대전 한소망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대전 한소망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을 선명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 꿈을 함께 꾸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꿈을 꾸어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고 매일매일 저와 함께 꿈을 꾸면서 전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더 잘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어떠한 고난 상황에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잘 보이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비전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음성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잘 보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도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잉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 한소망교회 꿈과 비전이 늘 잉태되고 늘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건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빈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계례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한 그리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주님이 더 잘 보이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림이 재단 영어 온라인 복음 사경의 광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방송되고요. 미 동부 시간으로는 7월 26일 주일 오후 7시에 송출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본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이나 대전 한소망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주의 일 하다가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죄할 건 뭐냐. 예수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같은 시험 많은 한 겁내지 맙시다. 도저히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더 잘 보이게 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